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하고 생각하여 보라. 어린아이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은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이 많지요.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고 그런 것들. 게임도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고. 하지만 어른들의 입장에 되어보면 정반대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동경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2000년도가 개막이 되었을 때에 밀레니엄 시대라고 사람들이 다들 흥분하고 감격을 했었어요. 22년 전에. 그런데 벌써 그 엄청난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철학자나 예술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 있지요. 철학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프랑스의 조각가였던 로댕이라는 사람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만들어서 아주 우리가 다 그걸 압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유명한 음악가의 그 성인이라 불렀던 베토벤 같은 사람도 그의 초상화를 보면은요, 이렇게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고개를 땅으로 딱 쳐박으면서 골몰이 생각하면서 걷는 그런 초상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철학자나 예술가들, 뭔가 생각이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요, 생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생각하셨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에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소돔 성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구해줬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요, 사랑은 몽땅 받았지만은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치근해서 그 야곱과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를 주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욥기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생각해 봐라.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결과는 절대 없다. 그러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하면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아무튼 생각이 좀 많이 있는 달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생각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우리 이원춘 장로님,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없다고 했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보다 생각이 훨씬 더 많고요. 그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굉장히 깊은 고심에 옛 성인의 말대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생각하여 보라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영어의 thinking, 그냥 우리가 보통 사고하는 생각이 아니라 깊게 분별하고 깊게 통찰하고 깊게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보는 생각입니다. 깊게 들어가는 묵상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생각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제임스 엘레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생각을 말할 때에 내가 오늘의 나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그곳에 옮겨 놓을 것이다. 그만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서 영적인 생각, 영혼의 생각, 여러분 더 깊은 생각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떠낸 반석과 파낸 구덩이. 본문 1절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떠낸 반석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반석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돌이나 바위도요, 땅속에 묻혀 있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가서 보세요. 그 울산 바위, 그 흔들 바위가 그렇게 보이게끔 놓여 있으니까, 드러나 있으니까 아름답고 경이롭고 멋진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땅속에 묻혀 있었더라면, 더욱이 깊게 묻혀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바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굉장한 바위 같은, 반석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고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은요, 바위 같은, 반석 같은 단단한 민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요, 어디에 파묻혀 있었느냐? 애굽에 430년 동안 그 진흙탕 속에 깊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묻혀 있었어요. 죄악의 굴레에 묻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흙을 뒤집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나온단 말입니까? 바위가 스스로 흙을 파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포크레인이 그 바위를 떠서 옮기듯이, 기중기가 그 바위를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을 떠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떠냈는데, 너희가 그 애굽의 그 흙 속에 깊게 묻혀 있을 때, 세상에 묻혀 있을 때 그렇게 내가 너희를 떠냈는데, 그 떠냈던 너희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바위의 반석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주보 6번의 시편 119편 28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눌려서, 바위에 눌려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큰 거대한 바위에 눌린 풀처럼 내가 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물이나 어떤 튼튼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바위에 눌려 있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눌려서 자라지도 못합니다.
자란다고 할지라도 기형적으로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위를 떠내서 치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바위를 떠서 치워졌기 때문에 우묵한 구덩이가 생긴 겁니다. 큰 바위를 떠냈으니까 떠낸 만큼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 웅덩이, 파낸 웅덩이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떠낸 반석과 파낸 구덩이는 지난날 저나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라.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애굽에 갇혀서 그 흙 속에 묻혀서 나의 영혼이, 나의 존재가 희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세상에서 이 믿음의 땅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텅이에 빠졌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인 반석 같은 사람으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더욱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삶의 웅덩이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몰랐던 때가 여러분 많았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물질, 이 돈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또 산에 죽네 그렇게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건강 때문에 사면초가의 웅덩이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힘이 들었고 고통스러웠고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때, 마치 욥이 고백하지요. 욥기서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너는 진흙 속에, 너는 세상의 흙탕물 속에 갇혀서 살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다. 너는 반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높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있어야 하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천국 백성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그 아름다운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먼저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10대 손으로서, 노아가 누굽니까? 당대 의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았어요. 그 정도로 의인이었지만은 10대를 내려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달을 신으로 섬겼던 그 지역에서 아마도 우상을 만들며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로 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겠지요. 고향 땅을 떠나와야 됐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부인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왕의 침실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갈라서는 아픔도 있었고,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두려운 전쟁에 나가서 기필코 조카를 구해오지요. 목숨 걸고 구해옵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었지만은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생이별을 해야만 됐습니다.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것마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했던, 성경에 이런저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이런 내용만 봐도 그 뒤에 숨겨진 일들이 정말 많았겠구나. 우리는 좋은 것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감추어진 이면의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지만은, 이런 내용만 볼 때에 얼마나 그의 삶이 고충이 많았겠을까. 결탄코 순탄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인생.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고 했냐는 거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현재 사는 것이 고통이고 역경이고 고난이고 너무나 고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셨고 섭리하셨고 어떤 때는 다급하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죠. 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길처럼 건너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광야 40년을 농사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너희가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조상도 바로 아브라함이요 사라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풍파와 난관들, 역경들, 시련들, 아픔과 상처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충동과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그 유혹과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기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요, 목사님, 내 믿음 내가 지킨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주보 11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11번째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까부를 것이다. 네가 너의 믿음을 지킨다고? 네가 네 스스로 믿음을 지킨다고? 네가 나와의 약속을 너의 의지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아멘. 그래,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믿게 된 것,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치 하나님이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잉태시켰던 것처럼 그 많은 불가능한 난관들을 우리가 지금 뚫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여러분의 지난 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어떻게 그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2022년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고 또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 수 있었는지,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능력이었음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에덴과 동산의 법. 본문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야 하지만은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장래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도 미리 생각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의 축복을 미리 생각하자.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황폐한 사막과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절망이야. 나의 현재 모습은 엉망진창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 황폐한 사막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물이 없는 사막처럼 내 인생의 목마름이 극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돈, 물질,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 돈 좀 한번 그냥 몽땅 있어 봤으면 좋겠어. 건강의 목마름.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 황폐한 사막, 광야처럼 낮에는 40도 이상의 뜨거운 열기,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 마치 인생의 폭염과 폭한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렇게 살아왔죠. 애굽에서 종살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종살이 했었고, 광야 40년 역시나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생활을 했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역시나 그때도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오늘 말씀에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황폐한 곳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사막을 에덴 같게 에덴의 본체요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요? 입을 안 벌리시는 분들은 안 도와줘도 되는 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지 못할까요? 아들을 주었는데 무엇을 여러분 더 주시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사막 같은 내 인생을 에덴처럼 광야 같은 나의 삶을 주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이 현재 고통이고 황폐하고 사막 같고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에덴과 동산의 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 충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3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 가운데에, 그렇게 생각한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지난날 진흙 속에 세상에 갇혀 살았던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가능한 내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에덴 같게 주님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 십자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너희의 삶에 기뻐함이 있을 것이다.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감사함이 있을 것이고 창화하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에게 이 4가지의 소리가 울려 퍼진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4가지 소리,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노랫소리가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한 10여일을 남겨두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떠낸 바위와 떠낸 구덩이, 아브람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잉태를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의 미래를 위로하시고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노랫소리가
여러분 날마다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